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새 힘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너무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오늘 이 삶의 현장은 이미 자본과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이데올로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막스주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고 논쟁을 하고 이 사상적인 대립이 막 일어나던 시대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오늘날 이 자본과 경제의 힘이 이 이데올로기 시대를 종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마저도 이 자본과 경제 힘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시장 경제를 다 받아들이고 있죠. 마지막 남은 이 북한마저도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신히 그 정치 체제만 사회주의를 유지하지 이미 그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시장 경제와 자본 그리고 경제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세계 도처에 많은 나라들이 취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 모든 체제가 이 자본과 경제에 맞춰지게 되고 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삶의 모든 것의 가치관, 기준이 돼버리고요.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렇게 중독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리고 성도의 수가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장을 이렇게 한번 진단해보고 이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성경에 시대적으로 BC 한 745년에서 한 68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실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죠. 남과 북으로 분단돼서 우상을 섬기고 다윗의 혈통, 다윗의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반역한 무리들이 새로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일으키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마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의 신앙 그리고 우상숭배, 악행,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아주 창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썩은 거예요. 다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특별히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자가 마치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외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이사야 20장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던 나라와 성읍과 백성들은 이제 죄로 물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들 안에 이 죄가 가득가득 넘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회개를 촉구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의 행동이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여기며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며 외치는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때 바로 자신을 조롱하고 자기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에게 당할 수치와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 어쩌면 시청각 교육을 그들에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여주어도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4장 4절에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까? 이렇게 물질과 욕심과 화려함과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져야 될까요? 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경제 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 또 거기에서도 으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또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하고 기도하는 일들도 많지만 꼭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다시 분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먼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사야 시대에 처했던 그 시대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거에 별로서 관심이 없어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기준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래서 악행이 가득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변질된 돌연변이 된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고,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이 부패해져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먼저 분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선조 중에서 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계셨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분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보다도,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보다도 더 안타까운 이런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악행과 무지와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30년 동안 맨발로 이런 화려한 도시를 발로 밟고 다니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또 지하철 안에서 쉰 목소리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다가 그 외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신 바로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사진에 나오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광야에서 외쳤지만, 이분은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와 지식과 자랑을 다 버리고 벗은 발로 30년을 도시를 다니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쉰 목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분에 대한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이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여러 대의 승용차를 굴리면서 살던 부자였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 수백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저 과천의 땅이 거의 이분의 부모들, 조상들의 소유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누어 줍니다. 자기의 소유는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룬 마을, 동네만 여러 개라고 합니다. 이분이 나누어진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네를 이룬 것만 해도 여러 개의 동네였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이 짤막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큰 부잣집 아들로 동경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하고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고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밑바닥 인생을 철저히 지향한 그런 당시의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무소유,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에서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그래서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엘리트였고 수재였고, 또 김구 주석과 함께 독립군 활동을 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 모든 일생을 물질 세계와 함께 묻어버리고 철저히 빈 마음으로 정말 무소유의 삶을 지향을 하면서 한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만 외치고 다닌 대표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분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모습이고 외침이었기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분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을 실천하며 사신 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분이 있었고 이런 분의 삶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인가,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야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묵상하는 중에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기에 저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은 오로지 한결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풍요롭고 넉넉한 삶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누리도록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는데,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예비하신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데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준비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하고, 왜 걱정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힘들고 어렵다, 계속 뉴스만 열어보면 뭐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만 사실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사는 모습들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슬퍼지고 있고, 외로워지고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더 좋게 만들어 주셔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 더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는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죄의 장벽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이 찬양을 하나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찬양 주님만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전에, 오 나의 전에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선고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파산 선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약속과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된 상태. 내가 그런 상태다, 내가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던, 완전히 파산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은요, 철저히 내 안에서 이 죄가 하나님의 생명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런 자신 안에서 있는 죄의 상태를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수자서였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가득 채우는 그런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예수님께 하는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 파산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선인이라고 했고 천국의 특권자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해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그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3년 동안을 강에서 외쳤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했고 오히려 조롱했고 그 말씀을 담지 않았어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30년 동안을 서울 도시를 돌아다니며 벗은 발로 아무리 외쳤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취하면 우리의 삶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게 되고 나의 옛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느냐? 더 찰고무처럼 옛사람의 모습이 더 질겨지느냐? 오늘 말씀으로 진단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주의 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도 입을 통해서 대언되어도 그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담아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당한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깨닫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안 맡겨요. 자기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자기의 유한성을 깨닫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그 의지함이, 믿음이 생명의 불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되면 물질 세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참으로 아편과 같이, 마약과 같이 우리를 쾌락으로 화물경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물거품과 같다는 것,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찾아오는 변화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능력의 유한성을 깨닫게 돼.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왔지요. 내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왔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앞으로 문제 없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교만을 떨었었습니다.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면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되지 않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그 능력에 매어 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어떤 삶이 진정한 해방이냐고 질문하는 그 PD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기 때문에 문장은 그렇지만 그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기의 1등 권세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예수님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누리며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는 삶이었고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다는 사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할 때 채우시는 열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소유로 채워질 때 얻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주시는 복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복. 그래서 그 팔복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여기에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도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을 수 있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주님이 새롭게 채우시는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십시다.